우리가 들어본 한자 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 즉 사, 사 즉 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억지로 살려 하면 죽게 되고 기꺼이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는 뜻이죠. 이 말은 춘추 전국시대 위나라의 아주 유명한 장수였던 오기라는 사람이 쓴 오자병법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손무라는 사람이 쓴 손자병법도 춘추 전국시대에 나온 병법이죠. 이 오자병법을 보면 필사즉생, 행생즉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살게 되고 요행이 살아남기를 바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기는 이런 자세로 군대를 지휘했고 그래서 76전 무패, 76전 전승이라는 놀라운 전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친숙하게 된 것은 임진왜란 당시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중일기에 따르면 장군은 적은 군사로 많은 왜군을 상대하면서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살려고 발버둥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죽기를 각오하면 반드시 살 것이다 라며 병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었기에 명량이라는 곳에서 12척의 배로도 수백 척의 왜군들의 배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죽기를 각오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지만 사실 이 말 자체에는 엄청난 모순이, 어폐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냥 죽고 마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면 잠시 목숨을 더 부지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죽기를 각오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결국 죽음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예외가 없는 법칙인 것입니다. 당신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예언은 100% 들어맞는 예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은 필사즉생, 다시 말해서 반드시 죽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죽어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냥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죽음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죽음이겠습니까? 그 죽음은 다름 아니라 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죽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진리를 찾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산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따르면 첫 번째 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사망을 대표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후손인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심판과 정죄와 죽음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을 통해 의와 생명을 대표했습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의 선물인 의와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통해 소유할 수 있는 세기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놀랍게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를 더 지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마음껏 더 짓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 초반부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스스로 답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다는 이 말은 인간의 모든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넘쳐났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반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은 또 다른 진리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곳곳에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줍니다. 2절을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세례의 이미지를 통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묻습니다. 4절에서는 심지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무덤에 묻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그 논리를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따르면 죽은 자는 죄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뒤에 서 계신 분 밑으로 내려오세요. 여기 서기 네, 불편하실 텐데 안내 좀 해드리세요. 위에. 네. 이처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같은 모양으로 오늘 비슷한 의미에 가진 단어를 여러 단어를 오늘 본문이 사용하고 있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또는 함께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 사실은 복음의 엄청난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도 같은 모양으로 죽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기록된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가려졌고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힐 그때에 그 죄의 증서도 함께 못 박혔다고 골로새 2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죄도 함께 죽었다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이고 많기도 하고 흉악한 죄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세례 예식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음을 통해 주님과 함께 무덤에 묻히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 완전히 철저하게 죽은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죽은 척 했다가 그저 다시 깨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확실하게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인류의 새로운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은 성도들의 이런 상태를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이런 이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너무 좋잖아요. 밖으로 가고 싶지만 그 욕망을 절제하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죄를 짓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짓는 목사예요. 근데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런 선언과 오늘 제 삶의 모습은 너무나 괴리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었다는 성경의 외침인가? 오늘도 죄를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의 이 괴리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죄를 여전히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 죽은 존재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오늘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내일 짓게 될 죄의 빚까지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지난날 지은 죄, 그리고 오늘 여전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어쩌면 내일 짓게 될 그 죄의 빚까지 이미 다 갚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빚을 많이 져도, 죄의 빚을 많이 져도 그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주님이 다 이미 지불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빚을 갚기 위한 예수님의 그 은행 창고는 결코 바닥을 드러내는 법이 없습니다.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는 표현이 바로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 단 한 번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다는 이 말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 단 한 번 죽으셨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갚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여전히 짓고 있는 죄, 그리고 내일 짓게 될 죄의 빚까지 예수님이 한꺼번에 다 갚아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불완전한 육체를 입고 살며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주님의 구원의 은혜, 놀라운 구원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용서와 구원의 은혜입니다. 단지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와 생명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과 의와 생명을 대표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진리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산 자들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죄에 대해 죽었고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산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산 자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여러 곳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반드시 살아날 자들, 이미 하나님에 대해 산 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부활할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여러 곳에서 죄에 대해 죽었다는 사실과 함께 여러 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에 따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따르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우리는 그의 부활과도 같은 모양으로 연합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은 우리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참여하게 될 자라고 말씀하죠. 7절에 따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벗어나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의롭게 되었다는 말을 영어 성경 보면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의는 생명을 보장하고 있는 의인 것입니다. 8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가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죽음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생명이라는 측면에서도 인류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 저와 여러분의 부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 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부활과는 전혀 다른 부활입니다.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완벽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은 철저히 완전히 패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대표자가 되시기에 11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죄와 사망에 대해 죽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자들이고 영광스럽게 살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우리의 상태를 또 다른 표현으로 죽을 수 없는 상태, 아까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죽을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죽음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함으로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아있고 우리의 썩을 육체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것도 주님과 함께 죽은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믿음의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만, 우리의 몸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고 그것도 잠시 동안만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죽음 앞에서 당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때로는 노화 현상 때문에 몹시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죽음에 굴복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쳐온 그때 오히려 우리의 생명을 확실히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에 비하면 하나의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입체예요. 선을 넘어선 입체란 말이죠. 그 점 속에서 우리가 잠시 죽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존재임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죽음에 대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의 대표자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아있는 자들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죽음이나 죽음과도 같은 인생의 위협 앞에서도 영생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더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마지막 진리는 이제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1절에서 11절은 진리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그것은 일종의 직설법적 선언이다, 인디커티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평서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진리를 단순하게 나열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세례를 통해 죄와 사망에 대해 그리고 부활에 대해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따라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11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 14절은 그런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령법적 요청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페러티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이미 죄에 대해, 죽음에 대해, 부활에 대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왜곡되고 부조리한 세상에 살며 그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학적인 용어 중에 이미와 아직, already와 not yet의 그 긴장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12절은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배하다는 말은 왕노릇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몸에서 왕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의 잘못된 욕심에 쉽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6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했죠.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미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죄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의미를 더 깊이, 더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연합은 죄가 더 이상 주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연합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 연합을 통해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육체의 욕심 때문에 다시 죄 아래 팔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 죄가 돈이든 쾌락이든 게으름이든 이기심이든 교만이든지를 불문하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죄의 노예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은 우리 몸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 우리 각 지체들, 귀, 코, 눈, 입도 물론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감정의 흐름, 우리 언어 생활까지 죄의 무기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우리 몸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기라는 말은 당연히 군사적인 용어이죠. 그렇다면 죄가 우리 몸의 특정 부분에 명령을 내려 그것을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심으로 또는 순전히 드리되 우리의 지체를, 우리 각 지체를, 각 부분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순종과 의와 생명을 지키는 그 일에, 복음을 지키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것을 자기 양도, 천국에서의 삶을 묘사하면서 끊임없이 내어주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것을 자기 양도다, 셀프 기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6장 19절에 따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계속 연습해 가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은 일종의 결론이고 약속이기도 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의 시대, 율법에 지배하던 옛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불순종과 죄와 사망을 대표하는 아담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대표자가 아니고 순종과 의와 생명을 대표하는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유일하고 영원한 대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줄 것인지 아니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주장하고 지배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몸을 주장하고 지배하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결정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율법이나 법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결정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의 진리를 단지 선언, 말뿐인 외침 또는 우리 머릿속의 지식, 관념적인 이해의 틀 속에 가두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머릿속에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그저 가두어 놓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복음의 영역을 그렇게 제한하려 든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의 또 다른 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선자들이고 외식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복음의 그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꽃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 곧 현격한 변화를 우리 삶에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직한 삶의 몸부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고질적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집요하고 치밀한지를 잊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늘 더욱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항상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고 언제나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부터 먼저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든 말씀의 거울로 다른 사람 보고 니 좀 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힘써 죄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현격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또한 잘못된 과거로부터는 확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집요합니다. 죄는 아주 치밀합니다. 간교하죠. 뿐만 아니라 죄는 달콤해요. 즐겁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는 한없이 나약합니다. 이런 죄와 맞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확실히 죄에 대해 죽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 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죄에 대해 죽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중독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하는 몹쓸 그 죄들,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들을 과감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대충 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불법으로 얽힌 과거로부터 돌아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저 대충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 마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소원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첫 번째와 비슷한 거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 잘못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변했다면 이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은 때로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좋은 습관은 경건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지만 나쁜 습관은 중독증을 만들어냅니다. 죄가 가진 못된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중독증이죠. 쾌락에 중독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신한분 중에도 불과 얼마 전에 아주 탁월한 영적 리더였는데 이 쾌락의 문제 때문에 꺾인 분을 제가 보았어요. 도박에 이 중에 그런 분 계시지 않겠지만 삼척, 정선 이런 데 쫓아다니는 분 계시면 큰일 납니다. 곧 폐가망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약에 우리 젊은이들 중에 이런 지체들이 있을지 몰라요. 게으름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쇼핑에 나도 돈 있어서 한번 시큰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다가 못 태어나요. 성형수술, 우리는 수원에 가난한 동네에 살기 때문에 그럴 돈도 없고 그냥 피부 아플 때만 수술하지만 그렇게 빠져있는 많은 분들이 계셔요. 술과 폭력에 중독되게 만드는 것, 이 죄가 가진 무서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1부,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남자들 집에서 아내에게 괜히 큰 소리 치는 거, 이거 중독증일 줄 몰라요.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중독증은 나 자신은 물론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까지 한꺼번에 파괴해버립니다. 불행을 모두가 겪게 만드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부정적인 힘을. 이런 중독증에서 벗어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방금 전에 내가 했던 그 일, 또는 어제 내가 했던 그 일, 아니면 일주일 전에 내가 했던 그 일, 아니면 한 달 전에 내가 했던 그 일을 다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된 과거와는 완전히 발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결코 잘못된 과거의 습관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결단조차 쉽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잘못된 습관에 대해 죽은 존재이고 무덤에 묻힌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과 결단을 통해 다시 잘못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딸을 다시 한번 디스를 좀 해야 되는데, 지난번 한번 들려드렸던 얘기 좀 더 실감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딸 다은이가 미국에 생활할 때 대학 생활을 시작하던 첫 학기였습니다. 엄마가 그 첫 달에 차를 끌고 다녔기 때문에 이제 장봐 와라, 교회 이제 식구들 밥해 먹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물건 사오라고 엄마 카드를, 신용카드를 맡겨두었는데, 이 신용카드를 가지고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그 첫 달에 1,300불 넘게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한 150만 원을 썼더라고요. 당연히 학생인 우리 딸은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드 고지서를 보고 알았으니까 다행히도 신용불량자가 아무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카드 주인이 누구였다고요? 자기 엄마였습니다. 저희 아내. 그리고 아빠인 제가 이미 그 카드가 결제되는 통장에 돈을 충분히 넣어두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저희 딸은 그 돈을 저에게 갚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영원히 갚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 돈을 돌려받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2부 때 설교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돌려줄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대책 없는 딸이라고 혼을 내고 엄청 화를 내기도 했지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제 딸 다은이의 아빠인 것입니다. 못난 우리 딸의 아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그런 못난 딸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딸을 디스해서 미안한데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때 쓰라고 맡겨두신 그 신용카드를, 그 크레딧 카드를 내 멋대로, 내 필요한 대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써버린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써버린 그 빚을 갚을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 그 빚을 대신 갚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우리가 진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짓고 있는 죄의 빚은 물론이고 내일의 빚까지 이미 다 갚아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그 빚을 다 갚을 능력이 재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빚을 우리는 갚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를 오히려 우리가 그런 줄을 오히려 아시고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고 따라서 더 이상 갚을 빚이 남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용서와 구원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영원히 살아있는 그런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이전과는 현격하게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잘못된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경건한 삶을 힘써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늘 살아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죄에 대해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영원히 영광스럽게 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있는 영적으로 늘 경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짐 벗겨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생명, 그 자유, 그 의로움을 회복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